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욥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하면 고난당하는 자의 대명사처럼 불립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아이브에서 파생된 단어로 핍박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욥이라는 이름이 아람어 아바에서 파생된 단어로 회개하는 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견해를 따르든 욥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5권의 시가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욥기는 또한 인간 삶의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학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이른바 신정론의 문제로서 곧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는 문제이지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 땅에서 악인이 번창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욥기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욥과 그의 세 친구 및 엘리후의 토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해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모든 재난과 고통은 죄와 악의 대가라는 고대 세계의 이 인과응보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다시 말해 복과 저주라는 율법의 틀이 전부가 아니라 더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은혜와 긍휼로 완성되는 진리의 하나님의 세계 말이지요. 욥기는 당시대의 동방의 경건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인물인 욥이 겪은 극심한 고난을 통해 율법적인 이런 신앙을 넘어 은혜의 신앙에 눈뜨게 하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이 욥기인 것이지요. 욥기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건의 발단 부분으로 사단이 이 요동함으로 평온한 욥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환란이 닥치는 1장과 2장입니다.
이 부분은 산문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욥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나레이션 부분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의 전개 부분으로 욥과 그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차례대로 욥과 논쟁을 펼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운문체 곧 시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14장까지가 이들의 1차 논쟁, 그리고 15장부터 21장까지가 2차 논쟁, 그리고 22장부터 31장까지가 3차 논쟁입니다. 그 다음이 사건의 전환 부분으로 젊은 친구 이 엘리후의 긴 설교가 32장부터 37장까지 펼쳐지지요. 그리고 마지막이 사건의 절정 및 대단원 부분으로 질문식 형태를 띈 하나님의 장중한 메시지가 욥에게 선포되는 38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42장에서 욥의 회개와 회복을 다룬 다시 이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욥기를 마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무의미한 논쟁과 서로 다른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논쟁이 깊어질수록 욥의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강경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던 욥이 자기 의를 내려놓는 모습 말이지요. 바위와 같이 단단한 마음에 금이 간다고는 할까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질문 앞에 손을 펴며 꼬꾸라지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야곱의 일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요. 제가 어제 잠시 언급했듯이 출애굽의 여정과도 같고요. 율법 신앙에서 은혜 신앙으로 바뀌어 완성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의 이야기는 욥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을 다룬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물론 구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복음인 것이고요. 앞으로 같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 속에 만나는 문제들의 해답을 찾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먼저 욥기의 무대가 된 우스 땅은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이 동방으로 언급되는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많은 학자들이 에돔 변방 어느 곳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200세에 이르는 욥의 연령이라든지 족장 주도하에 제사 형태라든지 소나 약대와 같은 가축들을 재산 규모의 척도로 삼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 야곱에 이르는 족장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언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욥에 대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그가 절대적으로 무험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닥친 환난이 그가 범한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욥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물론 욥의 시대는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율법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렇게 넌지시 묘사를 한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 7, 딸 3, 도합 자녀가 10명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 같지 않습니까? 10이 상징하는 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10이라는 숫자는 10계명 곧 완전수입니다. 바로 자녀의 수를 통해서도 그가
율법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가 사탄의 첫 번째 참소와 시험으로 인해 모두 죽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지듯이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욥이 쌓은 의가 무너진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얻게 됩니다. 열을 잃고 새로운 열을 얻은 것이지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깨지고 깨지지 않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지요.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이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 60만 명이 준비되는 것도 같은 원리고요. 그런데 첫 번째 받은 아들 7과 딸 3의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지만 고난을 통과한 후 얻은 딸 3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욥기 4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름과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기업까지 주어지네요. 딸들에게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의가 죽고 은혜의 눈이 뜬 성도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이름과 기업 아닌가요? 흠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 말이지요. 계속해서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본서의 저자는 욥의 재산 또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한 결이가 한 쌍을 일컫는 말이니 1,000마리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암나기가 500. 가만히 보면 이 숫자들 또한 단순히 욥이 부자다 많다라는 것을 넘어 영적 의미가 있는 숫자 아닌가요? 7,000, 1,000, 500 전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의 소유물 또한 자녀들처럼 사탄의 첫 번째 참소와 시험에서 모두 잃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정확하게 이 처음 기록된 이것에 갑절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그 재산이 2배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율법과 진리 둘로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을 상징하는 수가 둘인 것도 바로 은혜와 진리로 완성 곧 확정됨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율법 하나만 가지고서는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율법에다가 반드시 진리, 은혜가 포함될 때 이 둘이 합하여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 하나 가지고 완성을 이루려고 하니 결국에는 중간에 완성이 되지 않고 머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욥의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혹시 있을 자녀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신중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613개라는 율법 조항을 세분화해서 조심조심 지켰듯이 말이지요. 심지어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빼먹지 않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수한 곡식에 11조를 드리라고 했더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뒷뜰에 있는 깻잎, 상치의 11조까지도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 말합니다. 욥을 소개하는 나레이션 부분에서 왜 이렇게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강조해서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는 욥에게 닥친 고난이 욥이 행한 죄악 때문이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욥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항변이 맞다는 말도 아니고요. 앞으로 욥기를 같이 공부하며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인과응보라는 율법의 틀에서 좀 벗어나고 나는 언제나 옳다고 하는 자기 의에서도 좀 벗어나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으로 점철된 이 나라는 혼돈의 세상을 벗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에만 매여 살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에 내가 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혹시 매인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욥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틀을 벗고 하나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넓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께서 들으신 줄 믿사오니 속히 응답하시고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리를 틀고 일어날 때는 참 마음의 아버지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